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로 우리 집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세워진 지 꼬박 만 3도를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한 해에 한 번씩은 소아시아 7교회들을 순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난 10월 달에 한국화 전시회를 마치고 나서 화백님 두 부부를 모시고 소아시아 7대 교회 중 몇 교회를 순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UMC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소아시아 7교회들과 이슬람 성지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길을 오가며 똑같은 장소를 여러 번 순례하는데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매번 갈 때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목회와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과 성실함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성지를 순례하면서 저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것은 땅 아래 감추어진 것들을 묵상하면서였습니다. 사실 에베소를 비롯한 7개 성지들 가운데 보이는 것들 대부분은 2000년 전 사람들이 숭배했던 거대한 우상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초대교회 성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유적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까지 흘린 믿음의 선진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비단 초대교회 자리였던 이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땅 아래 감추어져 있는 그 진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무서운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핑계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만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을 연이어서 초대교회 성지들을 안내해드리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거웠던 곳이 바로 이곳 터키인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국가가 되었나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우상을 섬기며 신상을 조각하는 일로 집중하는데 삶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집니다. 왜 세상이 창조되었을까? 그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까? 등등 그 이유를 묻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창조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때와 똑같이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 던졌을 때는 그냥 마냥 호기심으로 던졌을 뿐인데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할 때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나에 대해서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성지순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셨던 홍신우 목사님은 목회 시작을 처음부터 미국 UMC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감리교 KMC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터키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정이 저에게는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 터키, 이곳 터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우상들과 그들 앞에서 행음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신전터들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대하고 정교하게 신상들을 조각했을까? 그리고 그 규모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성지순례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우상의 도시들을 한 도시 돌아다니면서 목사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슬림 선교와 터키 현지인 선교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선교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한인교회 목사가 된 이야기까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홍신우 목사님은 지금 하고 계신 미국인 목회와 미국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서로가 사역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했었던 것을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것도 아닌데 대화의 주제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했던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는 99%가 넘는 무슬림 국가들, 무슬림들이 사는 곳이라 대화의 주제가 영 맞지 않을 것 같았는데 참 의미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제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리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무슬림이건 기독교인이건 핑계대는 모습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의로움으로 가리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핑계대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님과 저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으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그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나 짐승이나 뱀의 모양을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장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있는지를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지각색 더러운 죄들을 지어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했던 그 생각들이 사실은 어리석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각색 더러운 죄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죄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된 죄가 어떻게 나중에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죄까지 커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사람들은 자꾸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신 가정들이 다네요. 그렇죠? 예. 부모가 자녀에게 이건 안 돼, 돼라고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절대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자녀들은 나중에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패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더 높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판단할 기준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죄의 길에 들어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곳을 행하면서도 모르는 곳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슬림들 앞에서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된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을 때,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을 더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똑같은 주님을 매번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매번 맴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안전하거나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늘 자녀들을 깨우시고 늘 자녀들에게 채찍질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며 채찍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핑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핑계를 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터키에서 현지 한인 목회와 현지 선교를 함께 하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너무 많이 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은 한인이 한 명도 살지 않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토르벌르 지역은 한인이 한 가정도 살지 않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늘 말할 핑계거리를 묵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터키인들을 잘 알지 못하니 터키인들을 사귀지 못하는 것, 터키인들에게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핑계가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도 함께 메말라가고 있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감동이 전혀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감동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셨으니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해 주시고 듣는 이가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구하며 간구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가정으로 모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참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앞에서 예배하고 가정 앞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가정이 매일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때마다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때마다 자녀들에게도 다투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영적인 감동이 없어서 그냥 인간적인 말로 전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제가 반성하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건요, 4명의 식구가 그리고 5명의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는요 너무나도 좋아요.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도 영적인 감동이 그냥 끊이지 않아서 끝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효주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빠 이제 쉬었다가 할까? 그렇게 얘기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동을 입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영적인 감동 없이 사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면서 사모하는 사람과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는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주의 종으로서 영적인 감동을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제가 간절하게 구하면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영적인 감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이게 되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도 떳떳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외로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요번에 7대 교회를 순례하면서 각 교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했지만요, 믿음을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문학교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였지만 책망받았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예배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막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으셨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의지하면서 그리고 얼만큼 신뢰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믿음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에 큰 희망이 되시며 큰 능력이 말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번에 순례를 다니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요, 무덤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왕의 무덤도 있고 부자의 무덤도 있었어요. 우리 희연아, 아버지 너무 의지하지 마. 아버지도 언젠간 돌아가셔. 그러니까 희연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희연이가 된다면 너는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고도 남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세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내 가운데 얼룩져 있는 이 죄악들이 깨끗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닿기를 원하고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